아멘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멘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말씀 선포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일까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세상에서 붙여준, 세상에서 달아준 꼬리표 말고, 세상이 불러주는 그 이름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했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심오한 질문이지만 반면에 가장 흔해 빠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이 질문, 가장 흔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사람인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 또 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2장에서 말씀하는 사람에 대한 이 창조의 사건은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무슨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 자체로 풀이를 하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뭐가 됐다고요? 영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은 육체와 혼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삼분설은 육체와 혼과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단순히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쥐나론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종말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죠? 이 육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지 않다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그 무엇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러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영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육체가 전부가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신 이 영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혼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복되게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는 믿음과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만 주고 싶으셨던, 사람에게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점은, 사람에게만 있는 가장 다른 점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닮았나 한번 보십시오. 믿기 어렵지만 옆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형상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은 영원한 것을 가진 존재.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낡아지고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은 늙거나 병들거나 낡아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육신의 집이 털썩 무너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진 거예요. 그건 육신이 죽은 거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영적 존재인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그의 영혼까지 마음까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해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을 굉장히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소출을 다 거둬들이고 조그만 창고를 헐어서 다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구를 향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다고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걷어가십니다.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만족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만족하기 위한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영혼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육체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가 아니라 본질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성공도 하십시오. 그리고 잘 되십시오. 평안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위하여서, 거룩한 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빼앗겨버린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못 되고, 따먹을 줄 알고도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다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예요. 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말리시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려고 할 때 손가락을 똑 부러뜨리시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생각, 마음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 하나님은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이 없는 로봇이나 아니면 영혼이 없는 동물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인격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어집니다. 부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 내 남편은 다른 남자와 다르고 내 아내는 다른 여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결혼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요. 내 남자, 내 여자,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는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부부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봐요, 안 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보십니까?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자가 명품 가방을 보고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쁜 가방이 있나?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선악과를 따려고 할 때 손가락을 똑 부러뜨리시고 그렇게 하셔서라도 못하게 하시지, 이 말대로 적용해 본다면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만 봐도 눈이 삐어야지. 그래서 못 쳐다보게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50%가 이혼을 해요. 50% 이혼한 사람 중에서 80%의 사람의 이혼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의 외도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눈이 삐게 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삘까 봐서 땅만 쳐다보고 다닐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책임적인 사랑입니까? 눈이 삘까 봐 두려워서 아내만 쳐다보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다른 여자를 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내 아내와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웃고 인사할 수 있지만 그 웃음에 다른 의미를 두면 안 되죠. 쳐다보는 눈에 아내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의 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주고받다가 손이 살짝 스칠 때에도 몸에 피가 빨리 돌거나 막 두근두근 하던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죠? 내 아내와 다르고 내 남편과 다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우리의 책임적인 존재도 아닌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죄의 속성이 들어오면서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고, 사건, 뉴스들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사는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존재를 빼앗겨버린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는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백신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속성들이 퇴치되어지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이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날마다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여인,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여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형상이 다 파괴되어졌고 잃어버린 이 여인,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형이신, 우리의 성품의 원형이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우리의 성품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딸. 뭐라고요? 딸. 이 여인이 비로소 하나님의 딸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와 회복과 소생과 하나님을 만난 모든 기적에는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신분에서의 구원이에요. 신분에서의 구원.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미 회복되어졌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성도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의 삶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뒤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수고와 순종과 노력이 필요해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매일과 같이 자기 자신과 싸움을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경건 생활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일에 분주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주일에는 분주하지 마라. 예배하러 와서 불평하지 마라. 예배하러 와서 소란하지 마라. 예배하러 와서 일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영적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은 땅에 가득 채울 만큼 번성하라 이 말씀이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영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더 이상 발을 한 발자국도 내밀 수 없을 만한 그런 문제 앞에 인생의 벼랑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거저 돌아오지 않고 이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려울수록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저희들마다 영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